모세는 광야 생활의 베테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로 4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그리고 지도자로 80세 때부터 40년 동안, 그러니까 합치면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면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생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식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신앙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이 광야의 베테랑, 광야의 전문가, 그가 들려주는 광야 생활의 지침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황무지가 나옵니다. 황무지, 광야지요. 광야하면 사막이 생각나고, 사막이라 하면 모래 언덕을 생각하게 되는데, 광야는 모래 언덕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할 때에 이 광야를 반드시 한 번씩 통과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치 껍데기가 다 벗겨진 땅과 같습니다. 광야는 나무와 풀이 거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양과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보드라운 풀이 아니라 마치 가시 같은 그런 풀을 뜯어먹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사람들의 숨을 꽉꽉 막히게 합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사람과 짐승으로 하여금 얼어 죽게 만드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짐승이 실제로 부르짖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지만은 비유적으로 마치 짐승이 부르짖는 땅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척박, 상막, 황폐, 그리고 고독, 이런 단어들이 광야를 나타내는 아주 적합한 단어들이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함께 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극히 힘든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이렇게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사람들이 머물 곳이 못 되는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신 이후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위한다, 이 말의 뜻은 둘러서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둘러선다,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둘러서서 호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한다, 이 말은 돌보면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은 보초를 쓴다라는 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보초를 써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이정표가 없습니다. 광야, 안내 데스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낯선 길을 가더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차량에 우리의 길을 입력해 놓으면,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방향 표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이 언제 끝마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성경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하였느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또 한 것 더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혹여나 태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이 자기 낳은 아이를 젖먹는 시간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뭐하지 않으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광야 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독수리가 나뭇가지나 절벽 바위 틈에 거대한 둥지를 틉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틀 때 어떻게 그 둥지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먼저 가시나 부러진 가지로 독수리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물의 털, 새의 깃 이런 것을 가지고 둥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알을 낳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끼가 자라서 이제 날아갈 시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어미의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두껍게 갈아 놓았던 털과 깃을 다 털어내 버립니다. 다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날카로운 가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그 둥지가 포근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머물기에 불편한 그런 둥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가 잘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둥지에서 그리고 절벽 위에서 그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겠지요. 어미 독수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질 찰나가 되면은 어미가 날아와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높이 창봉에 올라가서 다시금 그 새끼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방식,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끼 독수리는 어른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독수리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독수리 방법의 첫 번째는 불편 훈련입니다. 불편 훈련.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이 안 되는 곳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불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불편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멋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불편 훈련을 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독 훈련을 시키십니다. 불편 훈련과 함께 고독 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표현하지요. 고독해서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사람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어떤 이들은 TV를 틀어놓고, 어떤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은 휴대폰을 틀어놓고 고독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은 침묵 소리를 듣는 기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훈련을 통하여 외롭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독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고독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고독하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독수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느냐? 무명 훈련입니다. 무명,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앞장서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명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간 훈련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0세부터 80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훈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3년을 위하여 몇 년 동안 훈련하셨습니까? 3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됐다, 나는 이만큼 고난을 당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독수리 훈련시키시듯이 오늘 또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후에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힘찬 신앙의 삶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련을 마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독수리 훈련하시듯이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 마치 훈련을 잘 받은 성장한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저어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믿음으로 독수리와 같이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